우리 금년 주제 성구 한번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우리가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 참 사랑의 공동체를 세웁시다. 제가 앞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뒤에를 하십시오.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시카고 한인장연합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에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교회만 맞이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드리는 주일이고요. 오늘 우리 한인 교회들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97년 전 1919년 3월 1일 날 독립 만세 운동을 벌인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 역사 속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 3.1절 만세 운동의 정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잘 살펴보면 그 독립선언문의 사상의 기초가 바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만세운동을 선도해 나갔던 분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3.1 운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새기고,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통해서 참 신앙,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숙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깨닫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에 일본에서 탄압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탄압하는 중에 하나가 책을 못 읽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독립정신이 어디에서 발원한 것이냐, 그런 책을 못 읽게 해서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자. 그래서 책 목록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간 책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일본의 당국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무섭게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이런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 있느냐? 보니까 우리 한민족, 우리 백성들의 정신이 대단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 위협 속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킬 만한, 그리고 독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사상,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니까 출애굽기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금서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이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자기 민족,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민족을 구원하라고 보내시는 그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로 하여금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우리 쉬운 말로 얘기하면 어린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그 신앙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떤 동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내가 살다가 몸이 아프든지 사업이 어렵든지 생활에 뭐가 어려움이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나를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내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왔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하나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 소원을 좀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로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이 자기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찾는 자녀는 어린 자녀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 사업이 안 돼서 돈 달라고 오고, 뭐가 어떻다고 도와달라고 오고, 아이 봐달라고 오고, 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자녀는 부모님을 찾는데 도와달라고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도와드릴까?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을 찾아오는 자녀가 성숙한 자녀예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또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근본 동기가 무엇이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이루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런저런 일을 시도할 때, 심지어 그것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긴 했지만 그것도 역시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혈기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좌절이 되니까 도망을 해서 광야에 와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의 야망은 다 꺾였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늘 매일같이 바라는 소원이 있죠. 오늘은 어느 곳에 가서 양을 먹이면 쉽게 좀 양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오늘 또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호렙산에 있는 가시떨기 같은 떨기나무, 아주 보잘것없는 풀과 같은 그런 나무인데 햇빛이 아주 강할 때는 거기에 불이 붙어서 금방 타버리고 없어져요. 그런데 그날은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저게 불이 붙었는데 타버리질 않을까?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면 그동안에는 막연하게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이야기, 또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던 대로 막연한 신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가 이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거죠. 아마 모세의 생각으로는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 오늘 내가 양을 좀 잘 칠 수 있는 장소를 좀 가르쳐 주시든지 양치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뭐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조금 더 발전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께 늘 예배나 드리는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만한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 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을 만나 충격을 받고 있는 이 모세에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으며 내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고민 속에 빠져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은 그리고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면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황홀경을 경험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너는 애굽에 고난받는 백성에게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눌린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민족의 신음소리를 모세야, 내가 이제는 듣고 그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 우주 만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가시 불꽃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신앙이 완성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그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진데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애굽에 있는 내 민족을 향해서 내가 가라 했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이 들리고 그런 분별력이 생기고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성숙한 신앙의 삶이 시작합니다. 모세의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시내산에서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대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신음하는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려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였을 때, 그때 모세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 오늘 우리가 아는 모세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일을 완성해가는 그런 축복의 삶, 참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원문을 잘 사실 시간이 있어서 분석하며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오늘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애굽으로 내가 내려가라 한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겠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올라오겠다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대로 옥황상제처럼 저 어디에 그냥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음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억눌린 사람, 그 사람들 중으로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악 가운데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죄악된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게 된 거예요. 성육신을 말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읽어가 보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가서 내 백성들에게 누가 보냈느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함을 주셔야 제가 가서 이런 사람이 나를, 이런 분이 나를 보내서 왔다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우리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원뜻은 예흐예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로는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여기 현존한다, 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현존한다, 나는 너희들이 있는 여기에 내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억눌림 중에 있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계시지요.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물론 모세가 망설이지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가서 그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느냐? 하나님이 관심이 가진 그곳에 내가 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창조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그 능력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결단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갈 것인가? 하나님 말이 부도수표 나는 것은 아닌가? 그는 갈등을 해야 돼요.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3.1절 운동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3.1절 운동에 참석했던 분들이 바로 모세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에요.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1800년대 후반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갑니다. 3.1 운동을 할 당시 우리 3.1절 노래에는 3천만이 하나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3천만이 아니고 1600만이라는 숫자가 정확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천만이 채 안 됐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정도 있었는 거면 20만에서 30만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1.3% 내지는 1.5% 그것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190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05년은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사건이죠?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그런 사건. 그래서 온 민족적으로 분노를 느끼는 그런 때이죠. 우리 조선이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그런 사건이에요. 그 사건과 동시에 미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었죠. 그 조약을 맺어서
미국은 필리핀을 정복하고 일본은 한국을 정복하고, 그래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도 그 정책에 따라서 처음에는 독립운동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1905년이 넘어가고 1907년이 되면서 어떤 일이 한국에 일어납니까? 1907년 교회적으로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산에 있는 우리 감리교 하리 선교사님부터 시작됐던 그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평양으로 옮겨져서 평양에서 1907년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1907년이 어떤 해예요? 우리 한국 사적으로는 고종 황제가 폐위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군대도 다 해산되고, 그리고 이제 1910년 되면 합방이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더 암흑으로 빠져들어가고, 우리 백성들은 무력 무단 전체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통성기도가 생기고 새벽기도가 생기고 말씀 사경회가 생기고 100만 구령운동을 하자 해서 교회는 점점 부흥돼 가고 있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 한국의 초기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어요. 내 민족이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일본에 의해 압제를 당하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독립운동을 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1919년 3월에 이르러서 그래서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 그것이 3.1절 독립운동 만세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어떤 분은 그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분석해 봤어요. 그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선도하는 사람, 그저 선도하는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에 속했느냐? 전부 선도하는 그룹에 속한 거예요. 마을마다, 시장마다 다니면서 우리 만세운동 해야 합니다. 태극기를 나눠주고, 당시에 실제적으로 교회가 없었다면 이 3.1절 만세운동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전부 태극기도 그리고 독립선언문도 다 나눠져서 그래서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모세가 호렙산 불꽃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의 사건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성숙된 것처럼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을 만난 우리 민족의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 만났으니 나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의 아픔을 그들이 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사건이 이 3.1절 만세운동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잘 읽어보면 거기 나오는 사상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나는 살아계신 살아있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관심 있는 곳에 너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요청하는 거죠.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갈 수 없다고. 3.1 만세운동 할 때도 그랬어요. 모든 크리스찬이 다 참석한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참석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 교인들이 가서 만세운동했으니 죄송합니다 하고 그 형무소에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지하게 응답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운동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윤치호 선생의 기록에 의하면 파고다 공원에 갔는데 7명의 청년들이 만세를 부르는데 경찰들이 진입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청년 하나가 칼로 목을 긋고 죽었다. 그래서 윤치호 선생은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만은까지는 안 되니까 너무 단순하다. 우리가 뭔가 더 조직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지도자로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당시 그 청년들의 용기, 생명을 걸고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서는 그 용기가 어디에서 왔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요. 그 믿음이 역사적 사명으로 승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모세 보고 하나님 가라니까 못 간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보잘것없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같은 그 떨기나무도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그런 역사를 보고 있는 거지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폐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폐허된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 역사,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 당시 우리 조선의 실정을 보면 폐허된, 황폐된 나라,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나가서 만세 소리 한번 외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이 만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당시에는 실패한 줄로 알았어요. 5월달까지 계속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고 감옥에 가고 교회만도 47개가 파괴되고 많은 목회자들이 투옥이 되고 이제 만세 운동은 다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만세 운동 때문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국내적으로는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생기게 되죠. 임시정부가 이제 성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만세 운동한 것이 뉴욕타임스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다 알려지게 돼서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승전국들이 각 나라, 각 민족들을 다시 세울 때 우리 한국을 놓고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그들은 서슴없이 여기는 독립정신이 있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다른 데로 분할하거나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오로지 대한민국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해방을 맞고 그리고 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3.1운동 안 했으면 일본의 한 나라로 속하든지 중국의 어디로 붙여놓든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3.1운동 때문에. 3.1운동은 국내적으로 그랬을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는 중국의 5.4운동이라는 중요한 그들의 독립운동에 불을 붙이게 되고 베트남 독립운동, 필리핀 독립운동, 인도의 독립운동 곳곳에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거기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불과 1.3%밖에 안 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 한민족의 독립을 이루어가게 하고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난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나라가 자기가 살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 우리가 이민 와서 살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떳떳할 수가 있을까?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자로 여기 살아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연 은총에 의해서 민족별로 나라가 되도록 섭리하셨어요. 우리 미국은 특별한 나라가 됐습니다만 대부분의 나라는 민족별로 다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인권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모세를 일으켰고 우리 3.1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3.1운동 정신,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이 신앙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운동은 화합의 운동이었어요. 양반 상놈 가리지 않고, 신분 차이, 빈부의 차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종교 간에도 차별 두지 않고 이 만세 운동하는 일에 하나가 됐습니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됐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3.1절 정신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일을 하는 데에서도 이 정신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3.1절 독립선언문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없으신 분들은 3.1절 날 우리 신문에 우리 교회가 독립선언문을 광고로 내기 때문에 신문을 보시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일반 백성으로 어떻게 살든 3.1 그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정신으로만 산다면 우리 한민족은 세계에 축복을 줄 수 있는 민족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 정신으로만 돌아가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능력 있는 나라입니까? 제가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오는 어느 글을 보니까 1953년부터 오늘날까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거기 쭉 설명한 것을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인류 역사 중에 이렇게 단시간 안에 이렇게 큰 부흥과 발전을 이룬 민족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어느 민족도 그런 민족이 없어요. 우리 한국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능력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셀까? 머리가 좋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3.1운동을 했던 신앙의 선진들의 정신이 그 속에 그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를 찾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 후 그 정신을 바탕으로 부패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모세의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3.1절 신앙,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우리 선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참여하는 결단과 또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